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삼부 예배에 큰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오늘이 3주째인데요, 산상보훈을 통해서 매주 하나씩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태권도를 가르쳐요. 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태권도를 가르칠까 갑자기 궁금했어요. 생각을 해봤어. 왜 애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치는가? 1번 대답하셔야 됩니다. 1번,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이기에,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태권도 기본 동작을 알아야 하겠기에. 2번, 아이들의 신체 성장을 위해서 운동으로. 3번, 어디 가서 아이들에게 맞지 말고 다니라고. 3번이지요? 3번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때리고 들어오는 것도 정말 싫지만 매 맞고 들어오는 건 더 싫거든요. 그래서 맞지 말라고 어렸을 때 이제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입니다. 때리고 들어오는 아이하고 맞고 들어오는 아이를 비교해 봅니다. 때리고 들어오는 아이와 맞고 들어오는 아이, 누가 더 순하고 누가 더 착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대체로 싸납고 폭력적인 아이들은 때리고 들어오고요, 착하고 온순한 아이들은 맞고 들어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착해야 된다고, 양보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이 아이들이 나가서 매 맞고 다니면 화가 치밀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양보만 하면은 속이 상해요. 야, 자꾸 양보만 하지 말고,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교육상 그 말은 못하고 매 맞고 양보하고 그러고 다니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약한가, 그런 걱정을 우리 부모들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가 나가서 때리고 들어오든지 맞고 들어오든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착하게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때리든지 맞든지 양보를 하든지 욕심을 내든지 우리 아이들이 온순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요, 결국에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온유하다, 어떤 것이 온유한 것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만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것이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풀어서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롭고 부드러운 그것이 온유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우리 성민교회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고 평화롭고 부드러운 아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온유하신 분들로 주변에 쌓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싸납고 거칠고 와일드하고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삶이 피곤해요.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잘잘못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아니, 좀 지나가 주면 안 되나? 좀 모른 척 해주면 안 되나? 그런데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온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은 구성원들이 온유한 분들이 이렇게 에워싸서 그 온유한 분들하고 편안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인생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생의 삶이 뭔가?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중심해서 인생의 삶이 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인생의 삶이 뭔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누가 더 넓게 차지하고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누가 더 많은 영역을 넓혀가는가? 이게 인생의 삶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누가 더 많이 차지할 수가 있고 누가 더 넓게 차지할 수가 있고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싸나운 자들, 공격적인 자들, 전투적인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더 넓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더 넓게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쉽게 상식적으로 동의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경쟁 사회에서 와일드한 사람보다 온유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경험으로는, 상식으로는요, 공격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전투적인 사람이, 싸나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해서 양보하고 온유해서 이해하고 온유해서 피해가는 사람들, 우리 생각에는 그들은 한 뼘의 땅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런 사람들은 한 평의 땅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답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저 성경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상식은 아니지만 성경이,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했으니 의심 없이 믿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의 이 관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온유한 자 되시어서 많은 것을 얻으시고 많은 것을 차지하시고 많은 것을 누리시면서 이 세상 잘 섬기면서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노자는 상룡이라는 스승한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스승 상룡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노자가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에게 부탁합니다. 사부님,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스승께서 노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 노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빨 없습니다. 다시 스승 상룡이 노자를 바라보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그렇다면 내 혀는 있느냐? 노자가 대답합니다.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스승이 이 얘기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노자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아니, 내 이빨 있냐? 없는데요. 너 혀 있냐? 있는데요. 이제 알겠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를 알고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이빨 있냐? 없습니다. 혀 있냐? 있는데요. 알겠느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를 알고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빨은요 딱딱한 겁니다. 굳은 겁니다. 이빨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이빨이요 입술도 깨물고도 혀를도 깨물어서 입술에서 해서 피가 나게 합니다. 딱딱한 음식도 이 이빨이 짓이겨 부서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딱딱한 이빨은요 부서지고요, 이 딱딱한 이빨은요 부러지고요, 뽑혀지고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혀는 바보스럽게 물리고 피가 나고 찢겨지지만 끝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상용수 스승이 노자에게 무엇을 가르친 겁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만은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자로, 온유한 자로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늑대와 양이 있습니다. 늑대는 싸나운 동물입니다. 늑대는 양을 공격합니다. 역사 이래로 양이 한 번도 늑대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해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데 늑대의 수는 줄어간다는 것이고 잡아먹히는 양의 숫자는 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온유한 자는 개성도 없어 보이고, 온유한 자는 우유부단해 보이고, 온유한 자는 나약해 보이고, 온유한 자는 때로는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은 싹 지워지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 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이 땅을 살 때 많은 축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온유하게 사십시다. 부드럽게 사십시다. 온유하게 살고 부드럽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이상해요. 물이 고여 있는 데 가가지고 그 물을 뜨기 위해서 확 움켜 잡으면 물을 하나도 손바닥에 남길 수가 없는데, 물이 고여 있는 데 가서 손을 넓혀서 넉넉하게 물을 떠면요 손바닥 한가득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쌀이 쌓여 있습니다. 그 쌀을 주먹으로 확 움켜 잡으면 겨우 내 손 한 줌의 쌀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넉넉하게 손을 펴서 쌀을 풀면 손바닥 한가득 쌀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요 바등바등 살지 마시고요, 폭넓게 여유 있게 부드럽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그러면 그 속에 성경 말씀대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른 듣기에는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한때는 유럽을 제패한, 세계를 제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폴레옹에게 온유한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나폴레옹이 한밤중에 보초막을 살피기 위해서 순찰을 하는데, 어느 한 보초막에 갔더니 이 보초병이요 총을 들고 보초를 쓰고 있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총을 놓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나폴레옹이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총을
나폴레옹이 대신 들고 그 자리를 지켜서 보초를 서주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초병이 깨어났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총을 들고 곁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펴보았더니 나폴레옹 장군이에요. 깜짝 놀라서 사색이 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색이 되어 있는 이 병사에게 나폴레옹이 말을 합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한가. 더 쉬게나. 내가 대신 지켜줄게. 그때 그 사병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일평생 나폴레옹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유 있는 삶, 넉넉한 삶, 부드러운 삶, 사람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인정받습니다. 그런 사람 존경받습니다. 그런 사람 대접받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서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말만 하면 큰 소리야.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목소리 커지고 폭력적으로 바뀌어져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눌려서 삽니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이긴 겁니까? 이긴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아내는요, 자기 남편을 한순간도 단 한 번이라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늘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아내의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아내에게 양보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기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기고 사는 것이고요,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 일만 있으면 얼굴이 시뻘거지고, 뭘 일만 있으면 싸우려고 준비한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인생,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수 없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을 수가 없고,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따뜻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주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를 다니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요, 정말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분들 되시어서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의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에는요, 세인트 헬렌의 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인트 헬렌의 섬에 유배되어져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어. 나는 칼로 세상을 점령하려 했지만 실패하였고, 당신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류를 정복하였소.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원칙을 찾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지적하는 일에 선봉에 서고, 여러분들의 결국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원칙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지적하는 일에 선봉에 서고, 이런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외롭다는 거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셔봐요. 힘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 같지요? 늙어보십시오. 힘을 잃어보십시오. 누가 찾아갑니까? 누가 만나줍니까? 결국 그런 사람 외롭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고 주장이 없어 보이고 착하고 온유한 사람은 늘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누군가가 정의를 외쳐야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누군가가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일을 왜 내가 합니까? 깨달으십시오. 나 말고 그 일 할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나서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내가 왜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안 해도 할 사람 많습니다. 진짜요. 여러분이 내가 아니어도 그거 할 사람 너무 많은데 왜 내가 그 일에서 왜 사람들에게 싸납다는 인상을 주고 왜 사람들에게 면도칼 같다는 인상을 주고 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 왜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 아픈 마음, 상처를 받는 마음을 갖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얘기 당장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 말 듣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옆반 선생님은 참 부드러운 선생님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때렸으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담임 선생님은 몽둥이 아니면 말을 안 해요. 당장에 보면 누구 말을 듣고 어느 반이 모범 반 같아요. 몽둥이로 때리는 반은요, 일사천리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학년 바뀌어서 선생님이 바뀌어봐요. 부드러운 선생님한테 교육받은 애들은요,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도 자기들이 할 일을 알아서 합니다. 몽둥이로 교육받은 애들이요, 선생님 바뀌면 옛날 처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누가 영향력 있는 거요? 누구의 가르침이 힘이 있는 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이건 싫어요. 아까는 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가르치던 교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30년 전 얘기쯤 되겠지요. 교회사 목사님, 가르치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독교 2000년 역사와 공산혁명을 비교하면서 공산혁명 100년 밖에 되지 않는데 전 세계의 2분의 1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이지만 공산주의만큼 파급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요,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목소리 높이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얼마나 자극적으로 들었으면 아직까지 내 마음에 새겨 있을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와 공산혁명 100년의 역사를 비교했더니 공산혁명은 세계 2분의 1을 점령했는데 기독교 2000년은 뭐냐는 거예요. 자, 지금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렇게 됐는가? 칼과 창을 의지했던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이제 없어져 갑니다. 없어졌습니다. 힘없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기독교는 오늘도 쉬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뭡니까? 칼이었습니까? 기독교의 힘이 무엇입니까? 혁명이었습니까? 기독교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였습니까? 기독교는 용서요, 자비요, 사랑이요, 긍휼히 여기심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히 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함은 오늘도 세계의 위대한 종교가 돼서 영향력 있는 종교로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의 힘이 뭡니까? 온유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섬김을 마음에 담고 예수의 정신 가지고 이 세상 살 때 남들이 볼 때 힘없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때리면 매맞고 죽이면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힘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요. 우리 성민교회의 힘이,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의 힘이
온유함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삶의 모습,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 예수의 영성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인격이 뭡니까? 예수의 성품이 뭡니까? 예수의 영성이 뭡니까? 오늘 본문대로 얘기합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것이 별것 아닌 것더라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거더라고요. 싸나운 들짐승 같았던 히틀러, 무솔린, 스탈린,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역시 자취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었습니다. 오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온유한 자가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좀 전에 이 온유를 사전적 의미로, 국어사전의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온유를 온화함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움으로 얘기합니다. 따뜻함으로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온유, 이 온유란 말을 원어로 발음하면 프라우스입니다. 이 온유, 프라우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맡기고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능력도, 자기의 주장도, 자기의 할 말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유 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게 온유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인정할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을까? 모세를 추적해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정말 온유한 자입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제가 모세를 추적해 봤더니 내 눈에는, 내 기준에는 모세가 온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떠납니다. 40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로 자라던 모세가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의 왕실을 떠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의 왕실을 떠나게 됐는가? 떠나게 된 동기가 있지요. 어느 날 길에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의분이 생겼어요. 모세가 그 일에 끼어들었어요. 애굽 사람을 쳤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땅에 묻었어요. 온유한 자입니까?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살다가 연단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다시 보냈어요.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 앞에 선 모세의 모습 온유합니까? 바울과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끈질기게 싸웁니다. 온 천지에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바로와 싸웁니다.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애굽의 모든 채소를 없애버립니다. 애굽의 물을 없애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짐승을 없애버립니다. 애굽의 초태상을 다 죽여버립니다. 끈질기게 모세와 싸워서 바로와 싸워서 마침내 바로에게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러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투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온유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그것이 온유입니다. 야생마, 야성 있습니다. 뛸 수도 있고요, 달릴 수도 있고요, 날뛸 수도 있고요, 정복할 힘도 있고요, 거칠어요. 그런데 잘 길들여져 있기에 주인의 채찍 하나에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이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나는 온유한 자다.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온유하시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온유하시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발견된 온유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기 싫어서,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 십자가를 좀 옮겨주세요. 성경의 표현은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 나 지기 싫어요, 이 십자가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 순종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과정 속에 매 맞는 일이 있습니다. 조롱받는 일이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채찍질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맞으시면서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저주에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참으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모습,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온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용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리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혜가 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을 점령할 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정의도 있고 내 안에 주장함도 있고 내 안에 원칙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다스리고 제압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날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도 있고 힘이 있지만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겠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합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예수님 모함 받으시면서, 멸시 받으시면서, 조롱 받으시면서 힘이 없어서 그 일을 겪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인데, 아니 엘리사 선생님도 말 한마디에 12마리의 곰을 동원시켰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안 내리시겠어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게 예수의 온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온유를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 온유함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아무개야 내가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참기 힘들어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아무개야 참는 네 모습이 복이 있다. 뒤받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참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게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오늘 내가 누구들처럼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누구들처럼 명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면 그게 복이지요. 그게 복이지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말로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결국은 끝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이다. 온유하게 사십시다. 나 설교 끝날랬는데 왜 아멘도 안 해? 온유하게 사십시다. 할 말이 있고 주장이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인내하고 참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다 인정해 주시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더 잘되게 해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